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모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어떤 경험이 왔는지, 그리고 날마다 어떤 경험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늘 찬양하죠. 이스라엘이 양의 피를 바른 날 밤에 애굽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신약의 메시아의 그 구원을 예표하는 상징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신 겁니다.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이집트의 심장지대로 심으신 겁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뭐 했습니까? 양의 피를 바른 겁니다. 여러분, 양의 피를 바른 날 밤에 완전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죠.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서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세례요한을 보내셨죠. 세례요한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죠? 죽으러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러 오신 거죠. 주님은 완벽하게 아유를 내려놓으시고 유일로 들어가신 분이죠. 본인의 뜻 원하는 걸 이걸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메시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적인 노예 상태로부터 일시적인 해방을 제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분의 흘린 피가 자기들의 죄를 대속하는 것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밤은 육체적인 해방에서 해방받은 거죠. 육체적인 노예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히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굉장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더 이상 머무는 거, 그것은 하나님 목적이 아니었죠.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오합지졸에 불과한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에 양의 피를 바르고 해방된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되어 나왔습니까? 전투 준비가 갖춰진 군대가 되어 나온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믿기 전에는, 부활의 능력을 믿기 전에는 죄의 노예였죠. 그리고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해방받은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는 마귀에게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거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에 어떤 코스를 밟았습니까? 구름 아래로 지나가고 바다 아래로 지나간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이중 세례를 말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쳤던 그 과정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거쳐야 하는 구원의 패턴입니다. 구원의 모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그 다음 단계를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전부 구름 아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바다를 지나간 겁니다.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구름 침례, 물 침례를 받은 겁니다. 구름 세례와 바다 세례, 물 세례를 받은 거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을 먹은 거죠. 동일한 신령한 음식을 먹은 겁니다.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은 겁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에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가야 될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경험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그런 모범이죠. 본보기가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 된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자, 본보기 교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 아래 있었죠. 모두 바다 가운데를 지났습니다.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초자연적인 구름 아래로 지는 경험은 신약 시대의 성령 세례와 완벽하게 상응합니다. 완벽하게 연결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로 지난 경험이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수콧에서 이동하여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진을 치니라.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였으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이 표현을 했죠. 바울이 지금 어떤 시점에 초자연적인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 위에 계속 머물렀던 겁니다. 이 구름은 그들이 감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충분히 감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굉장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임재죠. 주의 천사가 이동하여 그들 뒤에서 가매 구름 기둥이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떠나가고 그들의 뒤에 서서 이집트 사람들의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당도하니라.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그 구름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데 막 달려가고 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잖아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그 사이에 딱 섣부린 겁니다. 그것이 저들에게는 구름과 흑암이 되었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뭐가 된 겁니까? 흑암이 된 겁니다. 구름이 된 겁니다. 얼마나 어둡습니까? 이들에게는 밤에 빛을 주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이 빛이 된 겁니다.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더라. 출애굽기 14장 24절 새벽 경쯤에, 자, 새벽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해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를 보시고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새벽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추격하던 이집트 군대를 하나님이 극심한 혼란 가운데 빠뜨린 겁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초자연적인 구름은 성령 세례의 한 모형입니다. 성령 세례가 이런 것이다. 이걸 본보기로, 이걸 교훈으로 보여준 거죠. 초자연적인 구름은 보면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로 내려왔습니다.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죠. 그 초자연적인 구름은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각으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초자연적인 구름은 낮에 햇빛의 열기를 막는 그늘을 제공하고 밤에는 빛과 열 온기를 제공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 초자연적인 구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여정에서 방향을 제시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 방향을 제시하죠. 그 구름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주님 자신의 임재가 있죠.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성령장이라고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겠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 속에 오순절날 이후에 내조하셨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초자연적인 구름은 하나님의 백성에는 빛을 주었지만 적에게는 어둠과 공포를 안겨줬죠.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빛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어둡죠. 두려운 어떤 겁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를 체험했는데, 엄청난 걸 체험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 예를 들면 방언을 한다, 이게 세상 불신자들이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 초자연적인 구름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의 적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분리하고 지켜줬습니다. 성령 세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런 은혜를 받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났습니다. 이건 뭘 본보기로 보여주는 겁니까? 신약 시대에 우리가 받는, 물에서 받는 세례입니다. 이 물 세례, 원래는 침례죠. 저도 태어나서 장로교 배경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저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많은 분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약식 세례죠. 근데 성경을 보면 세례가 아니라 오리지널이 뭡니까? 침례입니다. 지금도 침례교나 오순절 개통교회에서는 침례를 주죠.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고 침례를 베푸셨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100% 사람들이 다 뭐였습니까? 침례를 받았고 침례를 주었죠. 그래서 침례라는 의미를 알면 물세례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의미를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매, 모세가 내미는 거죠.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물들을 나누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마른 땅 위로 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벽이 되었더라. 자, 그 다음은 누가 추격합니까? 이집트 군대가 막 추격해 들어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14장 27절이죠. 모세가 자기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될 때 바다가 자기 세력을 회복하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바다를 거슬러 도망했으나 경상도 사투리로 시급한 겁니다. 지금 완전히.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서 뒤엎으심에, 히브리서 1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홍해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 하자 바다가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몰살당한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났습니다. 이것이 물에서 받는 세례와 어떻게 완벽하게 연관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초자연적인 공급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초자연적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에서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이 하나님 백성들은 오직 믿음으로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믿음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믿음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걸 보고 홍해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몰살당했습니다. 성경은 몰살당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믿음이 없이 물 세례를 받는 사람은 홍해에 들어간 이집트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자신을 구하지 못하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무조건 세례를 빨리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믿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들어갔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죠. 이 세례의 의미라는 것은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세례와 성찬식은 너무나 의미가 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물 속으로 내려가서 바다 가운데를 건너간 다음에 바다 밖으로 나왔죠. 지금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받는 걸 한번 인상해 보세요. 물속에 잠기죠. 물속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물 가운데를 지나감으로써 마침내 이집트와 분리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세례를 받음으로 세상과 분리된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운명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바닷물 밖으로 나온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따르기 위해서, 새로운 율법을 따라 살기 위해서, 새로운 운명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바닷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후에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 새로운 지도자와 새로운 법과 새로운 운명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 지도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새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새로운 운명이 있는 겁니다. 진짜 거듭나면요, 세상에 옛날에 살던 불신자적인 삶을 못 삽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잠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메시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구름과 바다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경험은요, 하나님이 제공한 구원의 패턴입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교훈으로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있는 이집트에서 유월절 양의 피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통해 구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집트에 그대로 두셨나요? 전혀 아닙니다. 그곳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허리에 띠를 띠죠. 그리고 오합지졸에 불과하던 노예가 아닌 전투 준비가 된 군대가 되어 서둘러 행군에 나가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긴박성이 있습니다. 죄와 사탄의 권세에 묶여있던 우리를 주님이 해방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름 세례, 바다 세례를 받도록 이끌어가시는 겁니다. 옛 삶을 탈피하라.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논의가 뭡니까? 옛날 삶을 탈피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세상에 아주 더럽고 추악하게 사신 분들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너무너무 고상하게 살아갑니다. 옛날에 너무나 밑바닥을 살고 제약된 삶을 살았던 분들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거룩하게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저한테 고백했습니다. 야, 제가 이렇게 고상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오늘 느끼는 게 뭔지 압니까?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까? 너무너무 신비한 거죠. 과거에 눌리고 죄에 눌리고 사탄이 눌려 살았던 저의 배경을 생각하면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새 삶을 살아가는 거, 새 생명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박한 거죠. 주님이 이끌어내신 겁니다. 옛 삶을 탈피하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신령한 음식을 먹습니다. 신령한 음료를 마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거듭나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는 것은 일평생 단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것은 날마다 지속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겁니다. 모델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하신 신령한 음식은 매일 아침 그들에게 내린 만나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신령한 음식을 먹은 거죠.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먹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뭘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제가 마태복음 4장 4절은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글 개역 개정이나 보면 이 떡으로 넣어죠. 그런데 중동에 가보세요. 떡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제가 중동분하고 같이 있는데 한국에 있어요. 교회 앞에 딱 서 있는데
옆집에 이사 왔는데 그분들이 뭘 하냐, 이사 왔습니다, 떡 드세요 하는데 중동에 계신 분이 옆에 쫙 계셨는데 뭐라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느냐,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우리 떡 안 먹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중동에는 떡 문화가 없습니다. 다 빵입니다. 한국도 지금 빵을 많이 먹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빵을 훨씬 많이 먹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빵으로 이렇게 먹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하려면 밥이므로 사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충만한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아침마다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레마를 받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기도 힘이 옵니다. 그때 전도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때 성경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주를 위해서 열정 있게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때 치유를 얻는 믿음의 능력이 막 생기는 거죠.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나라는 것은 매일 정기적으로 거둬야 됩니다. 어제 만나가 있고 오늘의 만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각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거둬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부지런하죠. 여기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거두러 가는데 저하고 같이 나오면 제가 아마 1등 할 것 같아요. 저는 5인분 제가 거둬올 것 같아요. 한 10인분이나. 미친 사람 하겠죠. 저만큼 미친 사람들 이게 좀 많으신데 보니까 뭐 느긋느긋하게 일어나는 분들은 좀 힘들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뭐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다, 이 말은 서로 나눈 건데, 이 만나는 뭡니까? 일치 거둬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거둬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거둬야 됩니다. 만나를 언제 먹어야 됩니까? 오늘의 말씀을 언제 먹어야 됩니까? 새벽마다 먹어야 됩니다. 새벽 공복에 이 말씀을 잡수는 게 여러분 마음에 힘을 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에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는 분, 나에게 영적인 용맹을 떨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 주님이신데 언제 옵니까? 새벽에 말씀 먹을 때입니다. 주일날 말씀 먹을 때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받아 먹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유 좋은 말씀 하시네, 뭐 아이고 목사님 열심히 하시네, 아이고 참 오늘 은혜 받는데 열심히 하시네. 교회 10년 다녀도 믿음이 없어요. 마귀를 이길 힘이 없어요.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옆에서 불신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입을 열어 복음 전할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겁니까?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옛날 머슴이라고 있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우리 집에 1년 반 정도 치매 때문에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서 모셨는데 치매가 조금 있으시니까 늘 반복되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제가 열심히 아침에 설거지하고 있으니까 막 부추방에서 막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딸 정숙이 복 받았네, 복 받았어, 아이고 여기 머슴이 있었네, 머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 그 머슴들 보면 북한에서 하는 말들 들어보니까 양반들은 깎아밥 먹죠. 이거 뭐 근데 머슴들은 고봉밥 줍니다. 이거 폭탄밥. 주인이 머슴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본인은 배고픈데 조금 먹으면서 머슴한테 많이 주겠어요? 먹어야 힘을 쓰는 겁니다. 왜 기도 힘이 없습니까? 왜 자꾸 낙심하는데 영적인 힘이 없어요? 왜 전도할 능력이 없어요? 왜 자꾸 어려우면 자꾸 흔들립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 손 딱 잡아보면 힘이 느껴지는 분이 계시잖아요. 눈을 딱 쳐다보면 이 영권이 있는 분들이 막 있잖아요. 먹는 만큼 힘을 씁니다. 뭘 먹어야 됩니까? 생명의 빵입니다. 그날 아침에 내리는 생명의 빵입니다. 그날 밤에 먹는 생명의 빵입니다. 이걸 먹어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정하신 신령한 음료는 어떤 음료입니까? 반석에서 흐르는 강물이었습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예수님이 외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면 계속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제가 왜 과음을 지르느냐? 예수께서 이 시간에 과음을 지른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외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강물은 지팡이로 친 반석에서 나왔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 강물은 창에 찔린 구세주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로마 군대의 창에 찔린 구세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강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걸 받아 마셔야 되는 겁니다. 어제 날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제가 어제 이틀 전에 운동을 안 해가지고 내 몸에 대한 결례를 행했다 싶어서 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그 약속이 있는데 이걸 못 지켰다 싶으면 마음에 부담이 있어가지고 어제 땡볕에 해가 제일 강할 때 산을 한번 가봤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열사병 걸릴까 싶어가지고 한 사람도 없는데 와, 얼마나 더운지 물을 안 가져간 거예요. 진짜 물을 마시고 갔는데도 땀으로 다 새뿌린 겁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생수가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구세주의 옆구리에서 날마다 흘러나오는 생수를 받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힘듦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사무치는 그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납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 안에 충만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게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창에 찔린 구세주의 옆구리에서 날마다 콸콸 흘러나오는 거예요. 받아 마셔야 됩니다. 날마다 마셔야 되는 겁니다. 갈급함이 없습니다.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속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날마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기독신자가 처져 있습니까? 왜 자꾸 힘 빠져요? 안 먹잖아요. 생명의 빵을 안 먹잖아요. 말씀의 빵을 먹지 않잖아요. 갈급하게 먹지 않잖아요. 신령한 음료수를 마시지 않잖아요. 구세주의 옆구리에서 날마다 철철 흘러넘치는 이 생명수를 받아 마셔야 되는데 안 받아 마시잖아요. 마음이 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받아 마시면 충만해집니다. 성령을 계속해서 마시면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0절에 묘사하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어제가 아닙니다.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받아 마셔야 되는 겁니다.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게 되어져 버리면요, 영적인 파워가 넘칩니다. 우리 마음에 힘이 넘치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서 무너집니까? 심리에서 무너지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 3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미국 한인교회, 대한민국 교회 엄청나게 문 닫았습니다. 상가교회 엄청나게 문 닫았어요. 자, 교회만 힘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당님들 제가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 보니까 얼굴이 시커매지더라고요. 제가 아는 바로 옆에 사장님은 어떻게 되느냐, 눈이 너무 문제가 가지고 눈 수술 2번 하시고 몸이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결국에 사업을 접는 걸 봤습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 날마다 예배 승리하고 날마다 말씀 먹고 구세주의 창에 찔린 구세주의 옆구리에서 흘러 넘치는 이 신령한 음료수를 받아 마신 분들은요 충만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제일 충만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패턴을 온전히 적용하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